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9절서부터 20절까지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2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풉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또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내가 계시록 21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얘기하는 이 종말은 어떤 종말을 이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뭐다? 교회론이다 그랬어요. 7교회 이야기,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상태가 7교회 상태다. 그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어떤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죠. 뭐예요? 먼저 요한계시록처럼 말씀이 열려야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혀 몰라요. 그냥 읽기만 해요. 난 뭘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뜻이 뭔지, 11조가 뭔지, 주일을 왜 우리가 와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는 거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왔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먼저 인이 띄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알아지게 되면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누구에게 나팔을 불어야 돼요? 밖에다가 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열리니까 내 자신에게 나팔을 불어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되는 것들이 음란하고 더럽고 취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내 안에 있는 음료, 이 모든 것들의 대접을 쏟아내게 되면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서 누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는 자꾸 세상적인 종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경공해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얼마나 지금 파괴하고 있는지 보이시잖아요.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종말보다는 우리의 종말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이 세상을 종말을 고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1장 9절에 들어갑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 밤모라 하는 섬에 예수를 증거했다는 그 죄로 인해서 가서 묶여 있었던 것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죠. 자, 있었더니 주의 날에 그래요. 10절에 주의 날 그랬습니다. 주의 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 주의 날일까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이 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모든 성경의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 중에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부터 7째 날까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이라는 날이 무슨 날이냐는 거죠. 주의 날. 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할 때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이라 그래요. 욤, 오늘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오늘날, 두 번째 오늘날, 오늘날이라는 단어인데 그 오늘날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정말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에게 육신의 실존이 됐을 때,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듯이 어느 날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서 나의 말씀으로 임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입니다.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의 날이라는 것도 뭐예요? 요한과 말씀이 하나로 만나지는 날,
참 감사한 날이죠, 이 날이. 그래서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렇다면 주의 날이 하루만 주의 날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날이 돼야죠.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자,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 나팔 소리. 우리 계시록에 나팔 소리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 나팔 소리는 왜 울리는 걸까요? 나팔 소리. 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뭐예요? 우리 보고 깨닫고 나오라는 거죠.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깨닫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울리죠. 바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요한에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을 누구에게? 7교회에게 들려주려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장 11절로 봅니다.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그래서 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첫자만 타면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면 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7교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 시대 속에 아시아의 7교회, 대표적인 7교회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오늘날의 많은 또 우리 성경을 푸시는 귀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7교회는 세계에 있는 교회들 기준 잡아서 영적으로 이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물로 지어진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건 교회당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건 교회당이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교회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교회당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도 확인했지만 사람들이 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할 처소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를 짓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7교회 상태가 바로 누구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7교회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디에 기록했다? 마지막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성경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후에 2500년 지났습니다. 때에 따라서 종말론이 극심하게 우리를 혼돈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리칩에 대해서 또 666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또 이 종말론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참 못된 집단들과 목회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자, 보세요. 보내기로 하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뭐가 보이냐면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래, 7 금초대. 결국은 7교회죠. 7교회를 7 금초대에 비유하고 있는데, 자, 7 금초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성막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성막. 자, 우리가 구약에는 성막이 이동을 해서 다녔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있었죠? 번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초대는 어디에 있었죠? 번제단이 아니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떡상과 같이 있었던 게 바로 금초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지금 성소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 번제단 쪽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소에. 그러면 계시록은 최소한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요, 주일마다 와서 뭐 하고 있죠? 와서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고 번제만 드리고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계시록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좀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촛대 사이에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발에 끌리는 뭐를 입었냐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 우리가 이거 잘 알죠? 계시록 19장 13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이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19장 13절에 가서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그러면 말씀이 발에 끌리듯이 충만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이다. 말씀을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같이 쭉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1장 13절로 갑니다.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말씀이 아주 충만하시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가슴에 뭐를 띄었다? 금띠를 띄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가슴에 뭘 붙이고 있죠? 예, 흉배, 우림과 둠빔을 이렇게 붙이고 있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림과 둠빔은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말씀이 충만하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그랬어요. 털의 희기가 어때요? 흰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는데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래요.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류코스 그럽니다. 빛나다, 광채가 나며 희게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다는 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쭉 찾아가 보면은요, 추수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흰 양털 같은 그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추수하는 분.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뭐 같다?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같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1장 15절로 넘어가서 자, 불꽃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갈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배워야 되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했을 때 이 눈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게 뭐죠? 눈? 계시록 5장 6절에 가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 좀 가겠습니다. 눈이 뭔지.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보다 7영이더라. 그래서 7영, 7영이 뭐 같다고요? 불꽃같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그 내용을 성경에서 이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빛난 주석. 이 주석이라는 단어를 원어 헬라어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놋세, 청동, 주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히브리 원어,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 원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 원어에서 찾아보면 빼딜이라는 단어입니다. 빼딜, 뭐냐면 나누다, 구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나누고 구별하는 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무엇을 나누는 걸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안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과 아니면 행위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같고 그의 음성은 뭐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물과 물의 싸움입니다. 이 물이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어요. 창세기 둘째 날 가서 보면 우리가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윗물 아랫물이 있거든요. 윗물은 당연히 복음이고 아랫물은 세상적인 교훈들이겠죠. 그래서 그의 음성은 뭐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계시록 14장 2절에 가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까요? 14장 2절입니다.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많은 물소리들이 뭐 하는지 보세요.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는 뭐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많은 물소리는 뭐냐면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부르는 뭐다? 새 노래다. 그래서 새 노래는 누구만 할 수 있다?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많은 물소리 또는 큰 뇌성, 나팔소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래요. 7별. 7별. 이제 7별은 쭉 우리가 내려가다 보면 7별이 뭔지 이제 풀어져 나옵니다. 자,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이 별이라는 건 바로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뭐가 나와요?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날선 검이라는 것, 우리가 예배소서 5장에 가서 보면 검이 뭐죠? 그분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붙들고 있고 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말씀이 날카롭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과감하게 다 잘라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기 좋아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을 들였어요. 때려 죽이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뭐한다?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왜 그 예수님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까지 광채가 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또 어디에 있겠어요? 성경에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갑니다.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뭐했다? 비춰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뭐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어디에 비추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비춰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16절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한다는 거죠? 충만하게 지금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 1장 그러면 17절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는데 죽은 자 같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얹었다 그랬어요. 항상 보면 성경에 보면 오른손 사역이 있고 왼손 사역이 있거든요. 오른손 사역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은 건 왜 얹었을까요? 그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올렸다고 보면 되겠죠. 자, 1장 18절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뭐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요. 사망과 무슨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 또 천국의 열쇠,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된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과 음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갖고 계시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진 자들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그래요. 이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러면 여기 2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와 7뼈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뼈는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해되죠? 그럼 본 것은 뭐라고요? 7별과 7금촛대, 지금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 사자, 7교회 보내는 사자와 7촛대는 7교회, 이것을 지금 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사자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어디부터죠? 계시록 4장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계시록 4장서부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인이 떠지죠. 인이 장차 될 일이에요. 앞으로 이제는 인이 떼어져야 성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죠. 나팔을 불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을 나팔을 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존이 되면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과 반대되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다 대접을 쏟아버려야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1장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2장서부터는 우리가 7교회의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우리가 힌도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1장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또 예배소 교회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좀 더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계시록이 끝날 때쯤 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